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인생의 전쟁에서 어떻게 건져내셨는가를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그의 인생의 수많은 전쟁 또 위기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평탄한 인생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전쟁 가운데 있죠.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파란 많은 그런 삶을 살아옵니다. 다윗도 우리보다 훨씬 더 했죠.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이 있었고 또 블레셋과의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없는 죽음의 고비들 다윗은 지나왔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다윗은 깊이 깨달은 것이 있죠. 그 모든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가, 다윗이 경험했던 것에 근거해서 그렇게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8절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5절에서 7절 말씀을 먼저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사망의 물결, 또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해야 될 정도로 다윗의 인생은 죽을 수도 있는 위기 속에서 살아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다윗이 살아남은 방법은 하나님께 아뢰이는 거였죠. 위기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셨던, 그래서 네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단련시켰던 것이 바로 기도하는, 하나님께 아뢰이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의 방식이었고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던 겁니다. 성도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반응, 다윗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먼저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는 내가 여호와께 아뢰였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진노하셨습니다. 누가 내 백성을 함부로 손댔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땅이 진동했습니다. 하늘의 기초가 흔들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까? 다윗이 부르짖었기 때문이죠. 인생의 위기에서 성도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호소하기 전에, 상황을 원망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성도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면 8절 말씀에서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흔들렸다, 즉 지진이 일어났음을 말씀을 합니다. 9절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불이 있고, 10절 말씀에는 흑암이 있고, 14절 말씀에는 우레소리, 천둥이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에는 번개가 있고, 16절에는 바닷물이 다 도망갈 정도로 엄청난 폭풍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시는 도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적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죠. 다윗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거 해결을 해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버텨내야 돼. 내 힘으로 버텨내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싸움은 내가 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수족을 움직일 수 없는 중에도 예레미야의 이 고백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주신 말씀이었죠.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괜찮아. 일은 내가 시작을 하고 내가 진행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마무리를 할 거야. 네가 할 것은 내게 부르짖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일단 무조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내가 일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는 기도만 하고 앉아 있냐고, 이 말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해 나가실 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고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 이 원리를 가지고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힘이 있든지 없든지 늘 앉아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손을 내어 밀어서 물에 빠져있는 다윗의 손을 딱 붙잡으시면서 건져내시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나보다도 훨씬 더 강한 거인들도 있었죠. 그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에게도 재앙의 날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늘 내가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 이긴 것이 아니라 재앙을 당하고 그 속에서 죽을 뻔한 순간이 있었지만은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분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셨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표현이죠. 원래 왕의 위치는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일반 백성보다도 죽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왕보다는 백성 가운데 살아가는 게 더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죠. 그 이유는 네가 앞장서 싸울 때 내가 너 도와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영적인 전쟁 속에 들어가 있다가 나온 겁니다. 그 속에서 위기의 순간도 있을 수 있고 재앙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의 그 손을 바라볼 때 여호와께서 때로 물에 빠졌으면 위에서 손을 내어 밀어서 건져주시고 강한 원수가 찾아올 때에 더 강한 손으로 그를 막아주시고
재앙에 내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재앙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맞부딪히지만은 그 속에서도 의지가 되어주시면 괜찮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20절 말씀, 제가 오늘 보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완벽해서 아닙니다. 다윗이 강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신 이유는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나를 기뻐하심으로.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기뻐하시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가슴 아파 눈물 흘리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서 박수하면서 기뻐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위에서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있는 그를 손으로 건져내셨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손에 딱 증거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내가 너를 보면은 웃음이 떠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내가 데려가노라. 그렇게 하시면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 기뻐한다, 그 증거가 이것이다라고 한 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첫 번째가 바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즉 하나님이 계시는 것. 에녹이 살아갈 그때는,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사람들이 엄청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얼마나 악했습니까? 얼마나 악했으면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일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지도 않고 죽음을 보지도 않고 1000년 정도 살면서 계속 자녀를 낳으면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기도 좋죠, 땅도 좋죠. 살기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염되지 않은 그 땅에. 그러니 이 환경이 너무 좋으면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합니다. 원래 신앙생활을 우리나라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60년대, 70년대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그런데 배가 부르고 나니까, 아파트가 올라가고 경제가 성장하고 나니까 하나님에게서 자꾸만 떠나가는 겁니다. 교회를 나와도 그 마음이 이전처럼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아픔을 주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구하거나 찾거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에녹이 하나님은 계신다,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에녹이 전파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녹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의식,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은 자꾸 찾아오고 구하고 그러면은 막 귀찮아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짝사랑에 눈이 먼 사람입니다. 눈이 먼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합니다. 사랑에 눈이 멀면요, 시적인 표현을 잘 씁니다. 오늘 이 표현 전부 다 시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를 많이 썼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누리니까 시적인 표현이 자꾸만 떠오르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를 쓴 겁니다. 영국의 3대 낭만신 바이런 신학교에서 그날 시험을 치를 때에 주제가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든 그 예수님의 가나 혼인 사건, 그 물을 가지고 빨간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에 대해서 논하라라고 하는 그 주제. 다른 친구들은 막 글을 막 빽빽하게 앞뒤로 쓰고 있는데 바이런만큼은 단 한 줄도 쓰지 않고 눈을 감고 가만히 묵상을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랬죠. 안 쓰고 나가면은 탈락이라고, 학점 받을 수 없다고. 근데 그 순간 바이런이 눈을 떠서 한 줄을 딱 쓰고 나갔는데 그 문구가 시적인 문구입니다. 이 문구가 오고 오는 세대에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만점인 표현이었죠. 그 표현이 바로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단 한 줄.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이와 같은 시상들이 떠오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을 하고 있으면 내가 나를 봐도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왔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마음 가운데에서 주님과 더불어 사랑을 하고 있으면 이런 놀라운 시적인 표현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기도했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시적인 표현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잘 아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시가 바로 다윗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깨닫게 두신 그 내용들을 기록을 한 시 아닙니까? 다윗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왕의 직분 감당하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아마 일찍 죽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건져내신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가 있죠. 그때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 여기 계신다고. 그걸 믿으면서 그 주님과 더불어서 대화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표현들을 내 마음 가운데 허락을 해 주십니다. 좀 기록도 좀 남겨놓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이 삶이 삭막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면서 그 어떤 것이든지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시고 또 내일도 살아가시고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을 겁니다마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잘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